오늘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집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중국 영길에 가면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 김학원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작은 사랑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고아원이자 장애인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의 집은 1933년 당시 중국 선교사님이었던 이 김학원 선교사님이 길봉이라고 하는 고아를 자신의 가정에 입양하면서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집의 첫 번째 건물 이름이 길봉의 집입니다. 그런데 처음 고아원을 이 선교사님이 시작하려고 했을 때 왜 선교사가 교회가 아닌 고아원을 운영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하필이면 한국도 아닌 중국까지 와서 그 사역을 하려는지에 대해서 많은 오해도 받았고, 또 중국 정부에서 잘 허락해 주지도 않아서, 그리고 후원자들이 없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아픔과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김학원 선교사님의 진심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했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이 지역에서 어린아이가 버려지게 되면 갈 곳이 없으면 중국 정부에서 먼저,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곳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난 20년 동안 참 잘 자랐습니다. 정말 사랑의 집이지요. 특히 이 고아원의 두 번째 건물은 신의 집이라고 부르는데요, 장애인으로서 버려져서 처음 이 사랑의 집에 들어왔던 아이의 이름이 신혜입니다. 그 이후로 많은 장애인 고아들이 이 사랑의 집에 들어와서 쉼을 얻었고, 지금도 이 사랑의 집의 고아들의 3분의 1 가량은 장애인으로 버려진 고아들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는데요, 약 10년 전쯤에 이 사랑의 집을 성도님들과 2번 방문했을 때 이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그 모습에 참 진지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노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아원의 건물들이나 운영하는 모든 것이 어떤 큰 후원이나 대규모 공사가 아니라, 모든 건물은 철저하게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손으로 벽돌 하나하나를 땀 흘려가며 지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자기들의 이 사랑의 집은 늘 공사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늘 공사 중인 사랑의 집.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그 선교사님은 저희에게 어떤 재정적 후원할 생각하지 말고 며칠을 머물더라도 직접 땀 흘려서 벽돌 나르고 아이들을 다 목욕시키는 일을 하다가 가라고 요청하셨고, 저희도 며칠간 참 피곤할 정도로 벽돌을 날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님과 대화하면서 선교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확신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자기가 그 사역을 시작하였고, 여전히 아직도 그 사랑의 집에는 연약함이 많으며 여전히 공사가 필요한 공동체이지만, 그 사랑의 집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초대하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깊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아버지의 집으로 버려지고 상처 입은 아이들을 환영하면서 선교사님과 그 고아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그 아버지의 사랑의 집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의 집 안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아직 문제가 많은 미완성의 공동체이지만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사랑의 은혜와 사랑의 수고를 배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두 번째 비전인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역시 모세가 미완성의 모습으로 아파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 앞에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랑할 만하고 화려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일 정도로 급한 성격과 분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더 아프게 했던 것은 그가 도와주었던 자기 유대 백성들로부터 오히려 배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헛된 자랑과 분노와 상처, 그것이 모세라는 인물의 모습입니다. 더구나 그 결과 혼자 광야로 도망가서 약 40년을 그곳에서 양을 치며 살았던 찬 자존심도 세고 상처도 많고 그리고 성격도 그렇게 좋지 못한, 거기에다가 대인관계까지 좋지 않은 모세였습니다. 사랑의 공동체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성격 좋지 않은 사람 딱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내가 생각나시고 남편이 생각나거나 혹은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시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이끌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받은 아픔도 있었지만 지난 40년 동안 혼자 지냈기에 이제는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았겠죠. 어쩌면 이러한 두려움 역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고 성도들 때문에 아프고 교회 때문에 고통스러움. 그런데 또다시 사람들과 만나야 하는, 다시 교회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신앙과 삶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그 사실이 오늘 본문 속에 또다시 현실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렇게 믿었던 형 아론이 배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배신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떠난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공동체가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모세를 향해서 불만하고 원망했던 것이 무려 14번이 된다고 합니다. 3달 동안 14번을 싸운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러한 갈등과 다툼과 미완성의 모습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직을 갖춘 백성들이 아니죠. 더군다나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훈련받지 못한 백성들이며 거기에다 그들도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잡족이라고 성경에는 표현하는 여러 부족의 사람들이 자기 주장과 생각과 표현이 다 다른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툼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너희는 너희 생각만 하는 목이 보든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잠잘 곳, 먹을 것, 마실 것이 다 어려운 정말
미완성 중에서도 미완성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아픔을 가진 모세가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아픔과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모세가 이끄는 광야 공동체만이 아니라 성경은 미완성의 공동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지속적으로 아팠던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여전히 갈등했던 초대 교회,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에 칭찬보다는 책망을 더 많이 받았던 계시록의 7교회들. 우리는 공동체가 늘 아픔이 있으며 우리 안에 미완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을 그리고 바르게 보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의 집의 김학원 선교사님이 원래는 참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너무 가정이 힘들어서 아버지와 형님들이 그 고통 때문에 이 김학원 선교사님이 사춘기 때 다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가정에서 받은 상처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어릴 때 울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란 공동체에 대해서 아픔과 두려움이 있던 그가 고아들을 잘 섬겨보겠다고 결혼하기 전에 스스로 아이를 낳지 않는 정관수술까지 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섬긴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또 결단이었겠죠. 하지만 그는 그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시작했는데 사랑했던 아이들이 배신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주변에서 얼마나 너가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나 두고 보자고 시기하는 이들도 많았으며 함께하는 이 사역자들 안에도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마음껏 찬양할 수 없고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복음과 찬양을 온전히 가르칠 수 없다고 하는 그 어떤 답답함, 잘 변화가 보이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 그에게 늘 있었습니다. 아니,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아직 미성숙된 인격이라는 것을 그는 늘 인정합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가 많이 희생하고 이 공동체에 들어왔지만 미완성의 공동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 자신에게 헛된 교만과 거친 상처와 그리고 그 잘못된 성품이 늘 살아 있었겠죠.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도 문제이지만 엄밀히 보면 결국 대부분은 나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이후에 민수기에 보면 이 문제 많고 성격이 별로인 모세를 평가하기를 세상에서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참 소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그렇게 실망하게 하는 공동체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문제 있는 백성들을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이 전혀 온유함이 없던 사람 이 모세로 하여금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게 했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공동체를 향해서 어떻게 다시 마음을 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였습니까? 그것이 오늘 설교의 본론입니다. 모세는 이 미완성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모임이나 자기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랑의 집을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그 집으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아버지의 공동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런 아픔 속에서도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 당신께서 이 백성을 직접 부르셔서 그 능력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냐고 당당히 기도합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곳으로. 모세가 시작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시작한 인간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비한 임재로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먼저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 사랑의 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특히 서구 사회 속에 사는 우리들은 이 교회가 아버지의 집, 주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이해하거나 이 진리의 소중함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부터 마지막 계시록의 교회들까지 이르기까지 주님은 항상 공동체를 먼저 세우시고 그 사랑의 집으로 사람들을 환영하시며 그 사랑의 집을 통해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회복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은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신앙의 뿌리와 같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 아버지의 집으로서의 공동체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성경의 대부분의 신비한 은혜와 사랑의 초대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십계명이나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하셨던 그 모든 팔복의 말씀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서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은 다 이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한 말씀이거나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 한 개인이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의 소중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그 가족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만이 아닌 진정한 그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늘 보고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직접 그 사랑의 집을 세우시고 그 사랑의 집으로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연합된 그 집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 한 교회를 은혜해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 중앙 장로 교회라고 하는 사랑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진정한 사랑의 집, 그 전체 하나님의 나라와 전체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성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집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소망과 또 기대가 늘 있어야 합니다. 김학원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사랑이 참 많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에게 제일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없는 사람이 사랑을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많이 울기도 하고
이 일을 포기하고 싶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그가 그 섬김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섬겨나갈 때 자식뿐만이 아니라 고아들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사랑의 힘을 주신다고 믿었고,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와 그 참여했던 모든 그 식구들, 그 사랑의 집에 속한 모든 식구들에게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들에게 채워진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그 집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 하나님의 집의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사랑의 집에 소망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깨닫고 있는, 그리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헨리 나우엔이 지은 책 중에 두려움에서 사랑의 집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이고 공동체가 무엇인지 많이 고민하게 하는 책입니다. 그런 그 책에서 이 시대의 특징은 가정이든 교회든 이웃이든 이 계속된 상처와 실패의 관계 속에서 참 실만한 집이 없다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실패하고 또 아파했던 모세처럼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두렵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공동체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그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만남의 축복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가 참여했던 그 공동체 역시 미완성이었고 또 갈등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더 많은 갈등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내가 이곳에 괜히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후회했다고 하죠. 자신이 유명한 대학 교수로서 많은 것을 내려놓고 공동체에 갔는데 헌신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역시 이기심과 갈등과 미완성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불완전하고 갈등이 지속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소중한 집이라는 것을 깨닫고 상처와 두려움을 떠나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 갔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두려움을 떠나 사랑의 집으로가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참된 신앙의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풍성함과 기쁨을 바로 이 사랑의 집 안에서, 즉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만 배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회복은 공동체가 아니고는 결코 배울 수 없다고 그는 매우 중요하게 진지하게 강조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목이 곧은 백성이고 미완성의 공동체이지만 이 상처 많은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과 피를 흘려가며 바꾸신 지금도 주님의 피가 흐르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볼 때마다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그 보혈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두려움을 떠나 사랑의 환대를 소망하고 그 안에서 신앙의 참 풍성함과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공동체의 아픔 속에서 그 공동체를 소망하며 아픔으로 그 공동체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세가 이 사랑의 집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또 우리가 적용해야 할 모델일 것입니다. 모세는 공동체의 죄악과 갈등 속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다시 품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들을 대신하여 기도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 속에 자신의 뜻을 돌이키셔서 백성들을 축복하시죠. 아니 어쩌면 그것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기쁘신 뜻입니다.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 본문 속에 참 많은 진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자신이 이 백성들을 잘 이끌 테니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산전수전 다 겪어보았는데 그리고 대단한 교육 받았는데 이 정도 백성 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내가 백성들을 이제 사랑하기만 되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오만하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분명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나 공동체가 잘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팔을 벌려 문제 있는 공동체를 소망으로 품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철저한 겸손으로 백성들을 위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담대한 소망과 겸손한 기도가 균형을 이루었다고 할까요? 포기하지 않는 담대함과 자만하지 않은 겸손한 기도가 사랑의 집을 섬겨갔던 모세의 모범이었습니다. 이번 2주간의 그 주일의 기도를 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깨달아지고 또 소망이 되었던 것은 그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할 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내리지 않았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이끈다는 것,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우리 속에 늘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 서로 안의 전쟁, 또 내 안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한번 이겼다고 해서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모세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로 손을 열고 백성들을 품고 또 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결코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음을 그는 인정하고 또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함으로 공동체를 섬겨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두 가지 모습, 손을 펴서 백성들을 품고 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진정한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을 열고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고 또 품어주는 동시에 나의 힘으로 이 공동체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며 겸손히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이 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 속에서 제가 모세가 아니라 어쩌면 제가 실수투성이인 아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성격, 영성, 인격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좀 참지 못하고 이 본문의 아론과 같은 실수를 그 조급함의 태도를 보일 때가 제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늘 이야기하기를 우리 가정만 잘하면 된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그 아론과 같은 목회자를 때로 아론과 같은 장로님, 실수하는
평신도 집사님을 끝까지 손을 벌려 품어주고 끝까지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성도님들, 모세와 같은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가 그런 사람으로 되어간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모세가 되어준다면,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땅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서로를 깊이 품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의 마음으로 우리만 사랑의 집 줄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 다른 민족들, 나와 다른 가정들, 불신자들을 그 사랑의 집으로 팔 벌려 초대하며 그 사랑의 집에서 함께 손을 들고 이 시대와 아픔을 향해, 열방을 향해 기도할 이 시대의 진정한 사랑의 집, 기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중앙장로교회와 여기 속한 모든 성도인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모세는 그냥 그렇게 손을 벌려서 품고 기도했던 삶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셔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상처도 많고 공동체에 대한 아픔도 많았지만 그것에서 벗어나 참 신실하고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과 늘 같이 기도하며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친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이끄시며 그를 축복하신 것이죠. 제가 믿는 것은 이 모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셔서 두려움을 떠나 사랑의 집으로 가려고 결단하는 모든 사랑의 개척자들, 그리고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사랑의 집이 주는 기쁨과 은혜와 참된 성숙을 허락할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소망합니다. 모세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세처럼 품고 모세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성숙과 치유를 경험해가는, 세상에서 참 온유한 사람들과 공동체가 되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사랑의 집으로, 10년 전에 영길에서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날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었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팔을 벌려 그 사랑의 집을 섬겨주는 줄 알았는데, 우리의 벌린 그 팔의 수고와 기도를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우리가 벌린 팔만큼 주께서 우리를 그 평강과 자유와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이 결국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를 섬겼던 헨리 나우엔이 계속해서 강조한 한 가지 은혜이죠. 내가 그들을 섬기는 줄 알았더니 그들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공동체의 사랑 안에 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집으로 한 책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그분의 사랑의 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사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매우 소중한 길입니다. 기도는 두려움에 찬 세상에서 불신 대신 사랑을 선택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친밀함 안으로 거하게 하는 매우 소중한 방법입니다. 저는 그의 고백 속에 오늘 이 말씀 전체에 대한 요약이 잘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두려움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집안에서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며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며, 내일 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래도 온전히 다시 두려움에서 사랑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집에 사랑에 거하며 그곳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고 나에게 오늘도 새로운 사랑의 힘과 자유를 부어주시기 때문이라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또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의 집안에 거하며 그 사랑의 집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백이 오늘도 그 사랑의 집을 섬겨가는 그 김학원 선교사님과 그곳을 방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고 오늘 모세가 체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사랑의 집에 주신 기쁨과 힘이고 또 약속이지요. 사랑의 집으로. 여전히 우리 앞에는 공동체에 대한 두려움과 실망이 놓여 있으며, 모세는 이 사건 이후에도 또 다른 실망과 미완성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떠나 미완성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믿음으로 보며 문제가 많은 공동체를 향해 손을 내밀어 품어주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올려 기도했던 모세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오늘 이곳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랑의 집, 그리스도의 보혈이 늘 흐르는 그 사랑의 집이 있음을 보고 그 힘으로 때로 피곤하고 아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 사랑의 집을 우리는 계속 사람들에게 초대해가며 그 기도에 손을 내리지 않는 이 시대의 참 온유한 성도들, 이 시대의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집을 우리가 세워가는 그러한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땅에 선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시작한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공동체임을 깨닫고 그 사랑의 신비를 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팔 벌리며 또 기도해가는 귀한 선한 공동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